예, 오늘은 앞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강의를 2번이나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강의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한번 지난해에도 또 같이 보시기는 했지만 또 새로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또 되새김하는 귀한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치고 주기도문 할 때 한글로 하나요? 헬라어로 하나요? 요즘에는. 그래서 아델포스의 특징이 이제 헬라어로도 이제 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헬라어로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Hutos un proseuches huimeis, pater hemon, hoen tois uranois, hagias teto to onomasu, el teto he basileiasu, geneteto to telemasu, hosen urano kai epi tesges, ton arton hemon ton epiusion do semin semeron, kai apes hemin ta opelemata hemon, hos kai hemeis apiemen tois opeletais hemon, Kai me eis enenkes hemas eis peirasmon, Allah hrisai hemas apotu poneru, hoti suestin he basileia, kahie dynamis, kahie dok사, eis tu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그래서 헬라어로 이제 많이 친숙해지셨죠? 하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근데 헬라어로 하든 한글로 하든 주기도문은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이제 삶으로까지 우리 삶으로까지 연결돼서 주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기까지는 단박이 되나요? 기간이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태어나는 것은 금방 태어나지만 성장 과정이 있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같이 9절 다시 보시면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친절하게 이렇게 기도해라 해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 속에는 명령법이라고 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얘기예요. 명령으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 내용 속에는 그래서 문법을 하나씩 볼 수밖에 없는데, 동사의 현재 중 그랬는데, 여기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수디포까지 해서, 이제 그런 것까지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 그랬죠? 그래서 명령법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명령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했을 때 왜 기도를 해야만 되는지 하는 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셨지요.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기 전에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배경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아내가 있지요. 아내가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죠. 기도하신 다음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다 같이요.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 그러면 주여 요한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그랬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 뭘 했던 거예요? 보니까 기도를 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있고 세례 요한이 또 기도하는 내용이 또 있죠. 그래서 구약까지 가면 구약에서도 기도하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제자는 밥티스마 요한, 세례 요한이 했던 기도를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달라고요? 또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제자들 배경들을 보면 요한복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것이 아니고 밥티스마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밥티스마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얘기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가 어느 세상에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글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세상 죄에 했을 때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뭘 가지고 있어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처리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를 예수님만이 지고 가신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아주 드러냈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무슨 지파였었죠? 무슨 지파의 후손이었어요? 그렇죠. 레위 지파의 후손이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누구?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다 누구 후손이었어요? 레위 지파의 후손인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아론의 후손들 중에 사가랴, 그 다음에 엘리사벳. 둘 다 대제사장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아들은 또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대제사장의 그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밥티스마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몇 개월 먼저 태어났죠?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사역을 하는 그 시간은, 그 때는 언제부터 사역을 할 수 있어요? 30세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얘기를 해놨습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30세부터 50세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다고요?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뭘 했던 거예요? 사역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했을 때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몇 세쯤 되었더라? 30세쯤 되었더라 하는 그 얘기를 그냥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밥티스마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은 얘기를 했어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몇 개월 후에? 6개월 후에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분이다. 그럼 언제부터 계신 분이에요? 6개월 먼저 계신 분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지나갔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예수님은 또 언제부터 계신 분으로 나와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계신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알아들 수 없는, 유대인들은 알아들 수 없는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얘기할 때 밥티스마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분이다. 그럼 얼마나 앞선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밥티조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예, 왜 밥티조, 물로 밥티조 세례를 준다고요? 물로 밥티조 세례를 주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예,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예, 다들 밥티조 세례 받으셨죠? 예, 무슨 세례? 예, 그래서 물을 뿌리기도 하고 또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이제 받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있으실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물로 밥티조를 받으셨죠, 예수님도. 그래서 물로 밥티조를 받으셨는데 32절 나같이요. 세례 요한이 또 증가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 그래서 예수님 위에 성령이 어디로부터 내려왔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왔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 머무르면 예수님 위에만 계시나요? 함께 계시나요? 예.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밥티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성령이 임하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네,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세요? 성령으로. 이게 다르죠? 이게 달라요. 그래서 구약 레이지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내려왔던 것이 물로 물을 뿌려서 세례 주는 사건들이에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뭘 주신다? 예, 한글로는 성령으로 밥티조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예,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 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죠. 밥티스마 요한도.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튿날 다음 날이 됐어요. 밥티스마 요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29절에서 얘기를 했는데 36절에도 또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을 때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예, 그러니까 두 제자가 같이 있다가 세례 요한, 밥티스마 요한과 같이 있다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했을 때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누굴 따라가는 사람이 됐어요? 같이 있다가 예수님을 따라가 버렸어요. 어떻게 되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누구의 제자로 있었던 거예요? 밥티스마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무엇인가 구하기 때문에 따라온 거죠. 우리에게는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예. 구하라고 하신 것이 있죠? 예.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는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때를 언제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이다. 이방인들 하나님 나라 가족 밖에 사람들과 같은 입장에 있을 때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지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장 먼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한글로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얘기를 했는데 어디 계십니까? 말이 어때요?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죠? 예. 그래서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예, 그래서 같이 두 사람, 같이 거하는 사람이 됐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안드레. 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주님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다음에 누구 이제 찾아가서 데리고 와요? 예,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죠?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는 구세주죠. 그래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에서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신 그리스도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제자들도 보니까 누구 따르다가 바티스마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으로 이 바뀌어진 배경들이 성경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 다시 가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 그리고 이제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예.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도문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도문하고 어때요? 똑같나요? 뭔가 빠진 것 같으나요? 다 같이요. 다 같이요? 아버지여. 아버지요. 그랬어요. 아버지요 하고 끝나버렸어요. 뭐가 빠졌어요? 예. 그래서 한글 성경은 이런 부분에 가서 뭔가 빠진 부분도 있고, 예. 또 이렇게 의역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를 왜 볼 수밖에 없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들이 이렇게 나와요. 보니까 다 같이요.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예, 어디하고 똑같아요? 예,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 또 똑같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본상의 차이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테반본이 있고 알란드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두 사본 중에, 이 사본인데 두 사본 중에 위에 것을 많이 보고했어요? 밑에 것을 보고했어요? 보니까 밑에 나오는 사본, 헬라어는 예, 알란드 사본이라고도 하는데 위에 것은 예, 스테반 사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들 때문에 이제 스테반 사본을 가리켜서 이제 보고 번역한 성경이 KJV 영어 성경에서 그 영어 성경 KJV 가끔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한글도 있는데 이런 차이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여기서 예, 헤몬부터 우라노이스까지 어때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KJV 보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글 성경 보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 걸 보세요? 스테반 성경 보세요? 알란드 성경 보세요? 한글 성경 보세요? 예, 우리는 다 보죠? 그러니까 어느 한편, 어느 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예, 다 같이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래서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신 것인지 그 근본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죠. 헬라어를 하든 한글을 하든 상관없어요. 예, 헬라어 모른다고 뭐가 안 이루어지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나 나이 들지 않는 분이나 간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 그래서 다 같이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할 때 이러한 말씀의 의미들이 무슨 말씀을 얘기를 하시고자 하신 것인지. 그래서 다 같이 마태복음 다시 가시겠습니다. 예, 6장 9절. 그래서 아무에게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지 않고 바로
예, 산상수훈은 아무에게나 하신 말씀이 아니었죠. 예.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했을 때에, 예. 그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사건이 제자들이 과연 다 같이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제자들이 파테르, 헤몬, 우리 아버지라고 사도행전까지, 예,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한 얘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사도행전까지. 예.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더불어 사도행전까지 보면 제자들이 파테르, 헤몬 하면서 기도하는 얘기가 등장을 하지를 않아요. 어디에 보면 나와요? 예. 그래서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 같이 보십니다. 다 같이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로마서에 가서야 무슨 얘기가 나와요? 우리 아버지. 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 거룩한 사람들, 하기오이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자들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다 같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가 로마서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나가 아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셨어요? 예.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이오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누구 아버지라고요? 내 아버지. 예.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분이 누구다? 혈과 육이 아니, 그러니까 혈과 육은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혈과 육이 아니요, 예, 다 같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어디에고 똑같아요. 주기도문에 뭐라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에서는 우리 아버지 그러는데 여기는 뭐라 그러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셨다?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십자가를 통과를 하셔야만 되느냐?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는 뭐예요? 예.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가끔 얘기를 하시는 중에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는 더하기다, 그러죠. 예. 누구와 더하는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더하기 하시는, 예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시는 십자가죠. 십자가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예수님만 하나가 되나요? 또 누구도 하나가 되나요? 예, 아버지도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죠. 하나. 그래서 한 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하나의 존재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의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통과를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를 하셔야만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또 하나다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아버지라고 그러죠. 제자들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는 언제까지 안 나온다? 그래서 로마서에 가서야 1장 7절 다시 가십니다. 6절 7절 다시 보시면 그래서 아무나가 아니라 다 같이 누구도
너희도 그들 예, 중에 다 같이 있어. 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예, 시작. 하진이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 아무나가 아니라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렇죠. 그리스도의 예수 것.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냥 바로 하나님의 것이요 해버려요. 예, 너희는 누구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이 또 누구의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만 주님 안에 연합된 사람들을 예수님이 또 누구 앞에 돌려드려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로마에 있어, 오늘날은 로마에 있었나요?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있어? 예. 예.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얘기가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니까 성도님 하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도라고 할 때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예. 그래서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거룩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보니까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은 옛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에서의 거룩은 외적인 거였죠. 외적으로 흰 옷을 입듯 제사장들이 흰 옷을 입었어요. 예. 그래서 외적인 모습을 가리켜서 이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는데 새 언약의 거룩은 뭐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 죄사함이 이루어져야만 어떤 사람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서 거룩하신 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피 생명이 있죠. 그분 안에 들어간 사람이 돼야만 그분 안에 있는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 다시 보시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다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로마서에 가서야 하나님 아버지 하는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4절 다 같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됐어요? 아빠 호파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헬라어로는 아빠 호파텔.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헬라어로 보니까 아빠 호파텔. 그럼 아빠라고 할 때는 한글인가요? 영어인가요? 헬라어인가요? 한국말. 어릴 때 아빠라고 부르신 분들 혹시 계세요? 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빠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아버지 또는 아버님 그러셨겠죠? 그래서 아빠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헬라어예요, 원래. 그래서 아빠, 호, 파테르라고 부르짖는다 그래요. 그래, 부르짖을 때 혼자 불러요? 누구와 함께 불러요? 함께. 예수 믿으니까 그냥 내가 혼자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나요? 누구와 연합이 돼야 되나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이런 부분이 해석이 안 된 부분들이에요. 헬라어로 보니까 다 같이 엔호 크라조멘. 크라조멘 그랬어요. 엔호라고 하는 것은 호 어떤
관계대명사인데 어떤 분, 어떤 존재 안에서,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고 하신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부르짖는다 그래요. 그래서 부르짖는다고 할 때 여기 보니까 일하고 복 이렇게 나오죠. 이게 여기 한번 문법을 한번 볼까요? 예, 1인칭 복수 그랬는데 1인칭 복수라고 하는 얘기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1인칭 복수. 그래서 1인칭 복수. 사람은 하나인데 복수라고 하는 복수를 성경은 헬라어의 개념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무슨 얘기를 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면 한 분인데 속에 보니까 실상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계시죠.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할 때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한번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네,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계셔요? 예수님 안에 계시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는 또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계신다? 내 안에서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요. 오늘날은요. 예,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래서 어느 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누가? 너희가 내 너희가 안에 하지 말고 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보세요. 다 같이요. 화진이가 내 처음부터 안에 그날에는 예, 다 되셨나요? 다시 천천히. 그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화진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화진이 안에 있는 것을 화진이가 알리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 되는 그 어느 날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네, 여기서 우리가 나오죠.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네, 주님과. 그래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러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 누구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사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오실 사건을 미리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오신다고요? 예, 다 같이요. 처음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그 사람에게 오실 사건을 미리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 밭,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땅. 말씀을 듣고 지키는 밭은 어떤 밭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누가 오세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주님과 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오시는 거예요. 함께 오시면 누구의 거처가 되죠? 누구의 거처가 돼요? 하나님의 거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거처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처를 가리켜서 또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 성전을 가리켜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얘기를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땅에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디도 안 계십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왕상, 열왕기상에서 보시면 예, 22절부터 쭉 기도를 하고 있는데 8장 2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예, 돌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계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기도했죠. 예, 구약에서도 기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는 어디를 향해서 해요? 어디를 이 향해서 전을 해요? 향하여.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것 흐름이 쭉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 이방 성전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또 세계 어디를 가든지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근데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어디를 향해서 기도한다고요?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어디를 향해서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성전을 지었던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를 보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내 이름이 거기 거기 있으리라 있으리라. 하신 곳. 그러니까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신 곳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반드시 누구의 이름이 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실 때에 계시는 곳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솔로몬 성전이 오늘날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면 누구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실 곳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계셔야 되는데 계실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신 곳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이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냥 이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신 이름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을 때는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무슨 이름이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 뜻은 뭐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죠? 우리와 함께 계신다 했어요. 그러면 거기 나오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하시고자 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연합된 존재로 계셨어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 때 그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우리 속에 누구 찾아야 돼요? 다른 사람 먼저 찾기 전에 누굴 먼저 찾아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찾는 것이 급선무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장 먼저 우리는 구해야 된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름이 있는 곳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조금 전에? 성전이죠. 그러면 그분, 주님의 이름, 주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2000년 전에는 누구만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도 보셨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19절.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사건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하면 무슨 성전밖에 몰라요. 돌로 지은 성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밖에 몰라요. 어느 때가 되면 허물어져도. 그래서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성전인 줄로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 같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원래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제자들도 당장 깨닫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성전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 서신에 가서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아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못 들어가죠. 어디로부터 태어난 사람들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 같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다 같이 너희에다가 누구 이름 넣자고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요. 화진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화진이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럼 이제 자랑하는 것도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안에서 이제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자랑하실래요? 그 자랑이 뭘로 나와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는 것이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 근본이 어디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만이 누구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출생. 그래서 구약에서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다시 왕상 8장 27절부터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늘과 땅은 다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 버려요. 계시록에 가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그래서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달라고요? 이곳을 향하여 하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인데 2000년 전에 누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나타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다니실 때마다 뭐가 다니신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전은 성막이 기초죠. 성막은 고정되어 있나요? 이동했나요? 이동이었어요.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니 가나안 안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이제 고정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디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유대 땅 안에 뭐가 있다? 예루살렘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덩어리 지역인가요? 사람이었나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었죠? 야곱이죠, 야곱. 그래서 야곱을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무슨 이름으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뜻은 뭐죠?
야곱은 사기꾼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 황태자. 하나님의 아들 황태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예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첫 번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루살렘. 에루살렘은 또 뭐예요? 그래서 에루살렘도 지역적인 에루살렘이 있고 또 무슨 에루살렘이 있어요? 땅에 있는 에루살렘이 있고 하늘에 있는 에루살렘이 또 있어요. 그 에루살렘이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사라를 어디에 있는 에루살렘이다? 하늘에 있는 에루살렘이다. 하가를 땅에 있는 에루살렘, 사람을 에루살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계시록에 갔더니 그 예루살렘이 누구로 나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누구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신랑 안에 있어야 되죠. 신랑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림자로 창세기 때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서 갈빗대로 누굴 만들었어요? 하울을 만들었고, 근데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한 몸을 이루지는 못했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잃어버렸던 갈빗대를 찾아서 누구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지면 갈빗대가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연합됐을 때에 그 갈빗대가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빗대.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신부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갈빗대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연합되면 갈빗대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전.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성전에 뭐가 있어요? 갈빗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로 연합된 존재, 예수 그리스도,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갈빗대들을 다 찾기 위해서 오늘날도 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얘기를 하셨고, 다시 오신 얘기를 이제 바울 서신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연합되고 보니까 누구 안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성전 안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켜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데? 30절,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계신 곳을 뭐라고 그래요? 하늘이라고 그러죠.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요.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이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복수 하늘들이에요. 한글 성경은 그냥 무조건 하늘에 계신, 무슨 하늘? 하나님 어디 계신다? 저 하늘에 계신다. 저 하늘 어디 계시느냐? 이게 안 나와요. 어느 하늘에 계셔요? 어느 하늘에? 이게 안 나와요. 자연적인 하늘로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로부터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어요. 다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그 하늘을 도대체 무슨 하늘로 얘기를 하시는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어디로부터 오셨다고요? 아버지께로. 요한복음 3장 보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어떻게 했어요? 올리우셨죠. 그래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복음은
어때요? 오시리라고 하신 예수님을 강조를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럼 오늘날도 여전히 오시리라 하고 있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오시리라 하고 있고, 바울 서신에 갔더니 오시리라 하시나요? 오셨다고 하나요? 오신 예수님의 어떠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에.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영접했다고 하는 나를 영접해 주신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 전에 예수님이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지, 이게 구분이 돼야 되죠. 무조건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십시오 했을 때 어떤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얘기냐, 십자가 전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얘기인지, 구분을 해야 되죠. 구분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다?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시고 그냥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6절, 예.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예, 그래서 다 누구 이름으로 구해요? 예수 이름으로. 예. 모르고 할 때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고 끝나지만, 헬라어로 보시면 예수 이름으로가 헬라어로 보니까 엔토 오노마티 무. 예, 엔토 오노마티 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이름은 그분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 이름, 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예, 전체 도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꾸 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헬라어에서 전치사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니까 n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헬라어로 n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 원 안인데 더 안에 중심을 얘기를 할 때 아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가시면, 그래서 다른 건 다 놔두고 내 이름으로 하는 거하고 나의 이름 안에서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안에, 그분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테오, 구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 구하는 것을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누구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분, 토오노마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이 돼서 그분 안에서 구할 때 구하는 그것을 누가 주신다?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주님과 더불어 연합해서 아버지 앞에 하는 기도가 있고. 그래서 보니까 다시 한글로,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그래서 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래서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어디로부터 오셨느냐, 어디로 가시느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어디에 오셨다?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이 또 다시 오겠다고 그랬죠. 다시 오시는 것도 어디로 오실까요?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세요? 세상에 오세요. 어느 세상? 그래서 한글 성경 가지고는 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 오신 얘기가 다 같이 에이스톤 코스몬 그랬죠. 그래서 에이스톤 코스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에게로 오신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코스모스에게 주셨다. 주신 코스모스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혼자 오신다고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 오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도 함께 오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계신 곳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 예, 성전이다. 또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그래요?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신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예, 성전, 하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처소죠. 시편 68편 5절.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예, 어디에 계셔요? 처소, 거룩한 처소에 처소. 계신 분이죠. 하나님을 가리켜서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신명기 26장 15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켜서 거룩한 처소 뭐라고 그래요? 하늘. 하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예,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였어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였다고요? 예수님. 예, 예수님 안에 계시죠. 예수님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 계신 곳을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한 처소. 거룩한 처소 하늘이라고 하늘.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했을 때 하늘은 누가 하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하늘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또 뭐라고 그래요? 하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창세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뭐예요? 하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 곧 여호와.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신약에 누구로 오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분으로 오셨어요. 아까 바프티스마에서 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분이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 예수님은 구약에 도대체 어떤 분으로 계셨느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구약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죠. 창세기 2장에서 1장에도 계시지만 그래서 1장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안식하시고 안식하신 다음에 여호와라고 하신 엘로힘이 이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것을 신약에 오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사.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뭐라고요? 하늘이에요. 하늘.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하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져야만 주님과 더불어 함께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아버지 계신 하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졌을 때 하늘과 하늘이 하나가 되죠. 그래서 새 하늘이라고 하는 3000층 사도 바울이 어디 갔다 왔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다 같이요. 17절부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다 같이 아멘. 예,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루어 주신 사건을 하나씩 그래서 파라클레토스의 역사는 이미 가르친 알려주신 말씀들을 하나씩 다 열어서 알려주시겠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그 큰 은혜 속에서 늘 주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지키신 은혜 가운데서 자라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센 우라노 카이 에피 테시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사 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 세몬 카이 메 에이세넨 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호티스 에스틴 헤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